오늘 2024년 첫 안식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받고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다 순서지 가지셨죠? 네. 제가 오늘은 이 순서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강론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서지 아름다워요? 순서지 표지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봅시다. 자, 그 순서지 오른쪽에 봅니까? 위에 보니까 뭐가 있죠? 비둘기. 비둘기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자, 오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성령께서 빅토벨리 교회에 임하셔야 될까요?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본이시다. 아버지께 드리는 그분의 기도에 응하여 하늘이 열렸고, 이런 말씀들을 잘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분의 기도에 응하여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께 임했다. 자, 이 빅토벨리 교회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 먼저 예수님 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를 2월 달부터 가질 거예요. 그 책임자가 우리 이마식 장로님이셔요. 앞으로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부흥을 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은 인간과 교통하시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의 마음에 거하신다. 사탄에 맞서고 유혹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자 부지런히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빛과 힘이 임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기셨듯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가서 자유, 죄 속박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은혜의 해를 전파해요. 앞으로 이 은혜의 해가 뭔가를 나중에 우리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빅토빌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적어도 여기 애플밸리, 빅토밸리 또 뭐 이 지역이 얼마나 넓어요. 이 지역에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빅토밸리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는가? 소수의 무리지만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가? 분명한 사명은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또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누가 임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재갈이 있고 뭐가 있고 해도 영원 구원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게 인간의 방법으로 돼? 어디 김영모 장로님? 안 돼요.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회심시키고 구원하는 그 일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들이 얼마나 때때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지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는 않아서 교회가 서로 흠떴고 서로 비난하고 성도들 간에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뭐예요? 위로. 그 난회주에 보면 후원이라고 해요. 성령의 서포트,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어떻게 많아지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지금 참 이 세상이 어떠는 때인데요. 정말 초하루운 날부터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로 그 순서지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환하게 보이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받아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죄의 속죄물로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모든 다른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진리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죄인은 항상 갈바리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죄인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갈바리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빅토밸리 교회가 십자가가 드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저 건물 위에다가 십자가 뭐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목사의 설교에서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 어린 이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서 안식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자비를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보여요 또? 성경이 물론 보이죠. 성경은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순서히 보셨던가요? 뭐라고 써 있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데 시편 23편은 시편에서의 진주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왕관의 보석이라고 해요. 사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왕이 쓰는 왕관의 보석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기록이 시작돼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 봉사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바로 이 우주의 시작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던가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러면 이 두 태초에가 있는데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태초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요한복음의 태초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서는데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은 이미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과거 속에서 말씀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없습니다. 아들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제 2절에 가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으로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아매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그분의 손이었어요.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도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끝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 1장 14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이번에 연말에 작년 연말이죠 벌써. 작년 연말에 제 아들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제가 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었어요. 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다. 내가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먼저 생각을 한다.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목사의 어떤 표현으로 설파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뭐가 보여져야 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설교 듣거나 오늘 그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설교에 은혜만 많이 받아가지고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근데 또 진리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딱딱한 교리 같이 느껴지고 그냥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비록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간단하지만 굉장한 이 성육신에 대한 깊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나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히브리 2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 이 성육신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지만 말씀은 간단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신비스럽게 융합되어 하나의 인격이 된 거예요. 신성이 인성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의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신성이 인성으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두 본성은 긴밀하게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으나 각각 구분됨을 유지하고 있어요. 신성과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봉사하실 때도 종종 신성이 나타났던가요? 나타나죠. 신성이 번뜩거렸어요. 두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지는 않았으며 또한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본성의 약점들을 취했다고 엘렌 G. 화이트 말씀했고 그의 인성은 완전했다고 시대 소망이 말씀했어요. 비록 한 인간으로서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으나 부패를 향하는 경향이나 부패의 오점은 그에게 없었으며 죄로 향하는 성향을 갖지 않았습니다. 좀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유한한 이해력은 이 무한한 사랑, 지혜, 능력의 문턱에서 당황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므로 멈추어 서게 됩니다. 바울은 성육신을 큰 비밀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죠.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의 한계를 넘어 방황하는 일은 인간 마음의 역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계시된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뇌로 다 이해할 수 없죠. 첫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누가 다 이게 확실히 알 수 있나요? 또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신비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세계에서 어떻게 루시벨이 죄가 시작되는가, 죄의 기원.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오묘해요. 이거는 하늘에 가서 계속 우리가 궁구하고 연구할 구원의 과학이라고 해서,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뭐예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세가 가로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계신다. 그냥 계시는 존재를 말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세는 뭘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번쩍인 어떤 영광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네?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이나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어떤 힘이나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이 세상에 비춰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빅토벨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성육신의 교리가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논쟁으로 이루어질 그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받은 사람들에게 그걸 확실히 깨달아지는 기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품성이, 그 품성이, 신성의 품성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 희생적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위하여 정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시편에서 공부하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에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을 위시해서 모세율법과 선자율과 모든 성경에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뭘 증거할까요? 영광. 예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에 드라마를 자꾸 보면서 예수님 닮을 생각을 해요? 왜 웃으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특별히 남자들은 뉴스에 또 매달려요. 세상의 뉴스, 정치적 뉴스에 매달려. 요새 제가 한동안은 뉴스에 매달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 보고 그냥 정치에 관심이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 성령의 임재로 진리를 깨닫고 그날 하루에 필요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아침에 딴 일을 하지들 마세요. 아침에 좀 새벽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새벽에 서너씩 깨면 딴 거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세요. (1909년) 대총회 총회가 이 워싱턴 DC에서 열렸어요. 엘렌 화이트는 이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죠. 센트 헬레나에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대총회 워싱턴 DC에 가셔서 11번의 그 기간 동안에 11번의 설교 연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의 나이가 81세예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대총회에서 말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화이트 부인은 바로 6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고별 설교를 했어요. 화이트부인의 마지막 설교가 무슨 설교였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서 설교를 마친 뒤 엘렌 화이트는 자리로 향하다가 갑자기 설교단으로 돌아와서 연로하여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읽던 성경을 펼쳐들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요,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단에서 내려왔어요. 이 말씀이 대총에서 남긴 엘렌 화이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빅토벨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요, 빅토벨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024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 얘기인데 연초에 이제 저희 딸이 왔는데 와서 뭐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죠. 부모에게 인사하죠. 그러나 제 귀가 번뜩 제 귀가 열려진 한 말이 있었는데, 아버지, 제가 금년 안에 성경 꼭 한번 통독하려고 결심했어요. 참 젊은이들이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바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빅토베이 교회가 참으로 부흥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부흥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년을 더 살겠어요.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